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고 수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은파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너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청년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먼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어떻게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장 받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많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두 아이와 산책을 조금 나갔다 오면서 빵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빵을 좀 사는데 전 사실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면 말 잘 걸거든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나름 전통이 있고 좀 오래됐고 그리고 잘 팔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이 월세 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는 더욱더 힘든 가운데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슬픈 이야기처럼 들린 것이
참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못한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 숨기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자랑하지는 못할 망정,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인데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또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부끄러워한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좀 수사학적인 이 용법을 사용한 이 문장입니다. 곡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곡언법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너무 작게 얘기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해서 더욱더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뜻이에요. 나는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무나 좋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곡언법이라 얘기하는 실제보다 훨씬 작게 얘기하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난 복음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16절에 써 있지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제가 설교 제목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크고 내게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나에게 좋기 때문에 도리어 이 표현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쓴 것이 바로 곡언법이라 하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자랑하고 또 자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영역적으로 보면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에게 나타났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나타났다. 우리를 엄격히 따진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까 헬라인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의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더 뜻하는 단어인데 구원에 대하여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한순간에 기쁨이 됐던 것이 또한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고통이 되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다른 말로 항상 늘 자랑해도 되는 복음을 좀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해서 합니다. 사실 저 이번 주간에 저도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은 좀 좋았고 의미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 매일매일 레벨업 수련회 것을 이어서 지금 또한 묵상하고 하는데 로마서를 조금씩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자랑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편이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를 지칭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했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는 그냥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에게 내가 죄를 전가하고 넘겨주고 그 재물은 죽음으로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나는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제사조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벽하지 않느냐, 제도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한 번 제사 드리고 나서는 뒤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서는, 이 제사자로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제사제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미리 얘기된 부분이죠. 십자가 사건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지금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집회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지금부터 하나님 믿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어나서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선택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먼저냐, 자녀가 된 것이 먼저냐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 거기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원 받고 있다, 과거는 받았다, 미래는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칭의,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이야기고, 이 과거는 나의 노력이 0.0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의, 정의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가 이루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요,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100% 완전하게 살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는 100%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아브라함 사건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사로 바치려고 했을 때 도리어 이삭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대신 것을 제사로 드리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지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지어야 될 죄의 그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짓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아무리 착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적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대신 그 의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죄의 대가를,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의를 보여주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 네가 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네 거야 라고요. 이게 네 거야 라고 하시고 나서는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어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 내가 이룰 수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의를 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로서 이제 잘 살아가야죠. 이것을 구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는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칭해주시는 것. 내가 진짜 의로운가요? 아니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자녀로서 뭐 할 만한 이 근거가 있나요? 아니요. 자녀로서 뻔뻔하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의로와 넌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 말이 모순되지만은 굳이 얘기한다면은 의인이라 불려지는 죄인이 내 상태입니다. 오늘 뭐 살아가시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죄를 범했을 것이고 이 순간에도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고요? 예수님의 그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셨고 이제는 의로워져야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뭐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기쁨이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보다 더 성화돼야 되고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그것은 진리고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 복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밑바닥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그거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다라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다시 다른 말로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어저께도 거짓말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고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고건법을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하고 너무나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시대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붙잡고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사실 점점 잊혀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수련회 집회나 여러 가지 기도회 때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흐릿해져요. 그런데 이것만큼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뇌겨야 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자꾸만 기념비를 놔두고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손에서 놓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들, 수련회 이후에 조금씩 아마 나태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 굉장히 익숙치가 않아요. 아직도 어색합니다. 지금 그래도 장로님들이 자리를 조금 채워주셔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은 청년들을 보지 않고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참 어색해요. 또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색한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기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바로 이것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사도 바울의 심정은 조금이라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잘못 이해하면은 좀 이렇게 감추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구나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아주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냥 쉽게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아니, 나 복음 참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좋았을 것을 굳이 이런
수사학적인 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왜 했을까? 기억에 더 남으라는 거예요. 더욱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다. 그 의를 나에게 주셨고 그 의를 통해서 또 다른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쓴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은 또 우리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연장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이 시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더 자랑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하여서 왜 부끄러워하느냐? 왜 감추려 하느냐?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그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힘들었던 그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 이 말만큼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서 정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은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귀한 것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교회가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짧게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많이 있는 사람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영상을 통해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큼에 대하여서 뿌듯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나 하나님 자녀였구나. 그 생각에 희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정말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이 시기에도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순간이라도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겁니까? 그 능력을 자랑하고 정말 기회만 된다면 큰 소리로 내가 외치고 싶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시간에 잠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내가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정말 그 복음에 정말 감격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믿음에 이르는 정말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성화되어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넘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잃을 수 없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복음,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대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청년들은 단톡방을 통하여서 특별한 상황들이 있으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우리 청년 성도들도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해서 다음 세대 한국 교회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또 대안이 되고 또 여러분들 시대에는 교회가 다 존경받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들도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우리 속에 적용해서 구원을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새롭게 한 주간을 출발할 모든 우리 청년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우리 늘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아침부터 예배하는 예배위원들 가운데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